오늘 본문 말씀은 바울 된 사울이 교회 역사의 그 전면에 등장하는 장면의 말씀입니다. 바울 된 사울은 기독교 역사에 참 중요한 역할을 하신 분으로 아마 바울이 없었더라면 기독교 교리에 기초도 없다라고 할 정도로 기독교 교리를 확립하여 세운 분입니다. 또 바울은 이 복음 전도자로서 1세기 교회 부흥에 치대한 공로를 세운 분이기도 합니다. 특히 오늘 본문은 이 바울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회심하는 장면을 앞에 둔 말씀인데요. 이 바울 된 사울의 회심이 주는 그 의미를 생각하지 않고서는 1세기의 교회와 기독교를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이 바울이 갖는 역사적인 의미는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 그 기록의 절반 이상이 이 바울 된 사울의 이야기로 장식되어져 있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 회심한 사건이든지 바울의 그 전도 여행, 그리고 그가 행한 사역에 이르기까지 사도행전의 대부분이 바울 된 사울의 이야기로 그려져 있는 겁니다. 특히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서 회심한 사건을 기록한 본문만도 이 사도행전은 이 3번씩이나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인 9장과 22장 그리고 26장이 그것입니다. 이것은 사울의 회심이 그만큼 기독교 역사에 있어 중요한 사건이었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바울 된 사울이 오늘 이 사도행전 9장을 통해 이렇게 기독교 역사의 그 전면에 등장하기는 하지만 우리는 이미 앞선 말씀을 통해 그의 모습을 볼 수 있었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7장 58절 이하의 말씀에서 사울은 순교자인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 일에 이 주동적인 역할을 한 사람으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스데반 집사의 그 죽음을 마땅히 여긴 사람으로 그의 죽음을 사주한 사람으로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 8장 1절 이하의 말씀에서도 사울은 예루살렘 교회를 이 박해하는 이 선봉장으로 활약하고 있음을 보여주고도 있는데요. 사도행전 8장 1절로 2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바울은 스데반의 죽음을 마땅히 여기면서 주의 교회를 박해하고 성도들을 끌어다가 옥에 가두는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일로 이 예루살렘 교회는 온 유대와 사마리아로 흩어지게 되었고 그 결과 교회는 이 디아스포라, 흩어지는 교회가 되기도 한 것입니다. 바울 된 사울의 핍박이 교회를 온 유대와 사마리아로 흩어 또 하나의 교회를 세워가게 한 것입니다. 때로 바울 된 사울은 그 율법에 대한 열심과 유대교에 대한 충성으로 교회를 박해했지만 오히려 그 일은 교회가 자라가는 일에 일조하게 된 참으로 아이러니한 결과를 낳기도 한 것입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 교회가 당한 핍박은 그것이 고난이 아니라 유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듯이
박해라고 하는 고난은 교회의 성장이라고 하는 유익으로 바뀌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사실을 믿고 고백하게 된다면 사실 우리에게도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71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시편 기자는 고난을 통해 주의 말씀을 더 잘 알게 되었다고 고난 당한 것이 유익이라고 한 겁니다. 또 바울도 로마서 8장 18절을 통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질 하늘의 영광이 고난을 통해서 주어진다고, 그것을 생각할 때 이 고난은 결코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는 고백을 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고난까지도 선으로 바꾸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고난도 유익이 됩니다. 오늘 우리는 그것을 기억하면서 고난을 통해 하나님 앞으로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에 대한 사울의 박해가 그렇게 교회가 세워지는 일에 일조하기도 했다는 것인데요, 오늘 말씀은 바로 그 사울이 기독교 역사의 그 전면에 등장하는 장면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만나게 되는 사울의 모습은 이전의 모습과도 별반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그는 지금 기독교인들을 체포하기 위해 대제사장에게 그 권한을 위임받으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교회에 대한, 기독교인들에 대한 사울의 심정을 오늘 본문이 적나라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교회에 대해 이 살기를 가지고 계속해서 위협하고 있었다라는 말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울은 교회에 대해서 대단한 이 적개심을 가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사울의 이런 적개심을 보면서 왜 사울은 교회에 대해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었을까 하는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교회에 대해 가진 사울의 그 완악한 마음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땅 위에도 이런 사람들은 얼마든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땅 위에도 교회를 비난하고 욕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하는 일마다 대적하고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땅 위에 사울과도 같이 교회를 핍박하고 대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오늘 사울이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에 대해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다면 그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모르겠습니다. 오늘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핍박하고 대적한다면 그것은 교회로 인해 당한 상처나 아픔 때문은 아닌지 모릅니다. 교회가 교회답지 못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때문일 수 있다는 겁니다.
교회가 세상과도 똑같이 부패하고 패역한 모습을 보이는 것 때문일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소금이 되어야 할 교회가 소금의 맛을 잃어버렸기에 버려져서 사람들에게 짓밟히고 있는 것일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13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 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니라. 오늘 교회된 우리는 소금의 맛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맛을 잃은 소금은 아무 쓸데가 없어 버려지듯이 지금 교회는 버림을 당한 모습일 수 있는 겁니다. 사실 이전에 유대라고 하는 나라가 그랬지 않습니까? 예레미야는 예레미야서 12장 9절로 10절을 통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 소유가 내게 대하여 문이 있는 매가 아니냐? 매들이 그것을 애워싸지 아니하느냐? 너희는 가서 들짐승들을 모아다가 그것을 삼키게 하라. 많은 목자가 내 포도원을 헐며 내 몫을 짓밟아서 내가 기뻐하는 땅을 황무지로 만들었도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유대는 포도원이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땅이었지만 그런 유다가 이방 나라들처럼 하늘을 나는 매가 되어 악을 행하게 되었고 그 악행으로 하나님의 나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자 하나님은 포도원을 헐라고 하신 겁니다. 그 몫을 짓밟으라고 하셨으며 그 기뻐하시는 땅을 황무지로 만들라고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유대 나라도 소금의 맛을 버려지게 되었고 사람들에게 짓밟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당하는 박해와 핍박은 다 그 이유가 있는 겁니다.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사명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세상과도 같이 부패해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런 연유로 세상이 교회를 핍박한다 하더라도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들까지도 교회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그는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했지만 그가 바울 되었을 때 전도자로서 교회에 많은 유익을 주었듯이 오늘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들 역시도 바울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비록 오늘날의 교회가 맛을 잃은 소금처럼 세상 속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짓밟히고는 있지만 그럼에도 교회는 세상을 구원하는 방주가 되어야 하고 교회에는 바울과도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교회는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해 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교회인 우리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들까지 교회가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대적하고 비방하는 사람들조차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들을 위해서 교회된 우리의 삶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교회된 삶을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혹 오늘 우리 때문에 상처를 받고 교회를 멀리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맛을 잃은 소금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때로 그 일이 두렵기는 하지만 오늘 우리는 교회로서 거룩함을 회복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거룩한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때로 거룩한 교회가 된다는 것이 어쩌면 거창한 일처럼 생각되기도 하고 불가능한 일처럼 여겨지기도 하지만 거룩을 회복해 가는 삶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고 또 거룩한 교회로의 회복은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생각합니다. 경건의 삶을 통해서입니다. 우리 매일의 삶 속에 하나님을 만나는 삶을 통해 가능하다는 겁니다. 크로이거 그로스웰이라고 하는 분은 일상의 거룩을 회복하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바쁜 삶이 영적으로 가치 있는 삶이라 생각하지 말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늘 바쁜 삶을 살아가는데요, 그 바쁜 삶이 영적으로 가치 있는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마 이 말은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이 바쁘다고 하는 핑계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리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일 테고,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리함으로 거룩을 잃어가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바쁨을 내려놓고 경건의 삶을 살 때 그것이 거룩이라는 겁니다. 거룩한 삶은 거창하고 우리가 취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 거룩한 삶이라는 겁니다.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내려놓는 삶이 거룩이고 항상 주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기도하는 삶이 거룩이며 잠잠히 하나님을 묵상하는 일이 거룩입니다. 그리고 그 거룩함은 교회로서의 바른 삶을 회복하게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 매일의 삶 속에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 매일의 삶 속에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거룩한 삶이고 그 거룩함으로 교회된 삶은 회복되기 때문입니다. 교회된 삶의 회복을 통해 사울과도 같은 사람들이 바울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또 하나, 오늘 사울이 여전히 교회에 대한 위협과 살기가 등등한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지나친 열심이 교회를 핍박하게 하고 대적하게 하는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때로 이 말을 잘못 이해하면 오해를 할 수도 있는 그런 말인데요, 교회를 향한 잘못된 열심이 교회에 대한 반감을 가지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사울의 경우 그는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저주를 받아서 나무에 달려 죽은 예수님 때문입니다. 오늘 2절 중반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여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은 예수님의 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잡으려 다녔다는 것으로, 사실 이 정통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여전히 나사렛 시골 사람이고 목수의 아들이며 나무에 달려 죽은 저주받은 자인데, 그 저주받은 자를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고 그 저주받은 자를 유대 민족을 구원할 메시아로 고백하며 그 저주받은 자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있으니 이 정통 유대 교인에게 있어서 이 사울은 그것을 가만히 두고 볼 수 없었던 겁니다. 그 일은 당연히 신성모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이런 무리들은 싹이 나기 전에 잘라야 한다는 생각으로 핍박과 박해를 가하게 된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라 생각한 것이고 율법을 옹호하는 것이라 생각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열심이 잘못된 열심이라는 겁니다. 그 열심은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열심이기 때문입니다. 그 열심은 율법과 전통에 매인 열심이기 때문입니다. 그 열심은 단지 인간적인 열심일 뿐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일은 이 저주를 받아 나무에 달린 자에 대해 성경이 말씀하는 바를 알지 못하고 행한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벗어나는 열심이었다는 겁니다. 신명기서를 보면 21장 23절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하나님은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 받은 자라고 하시는 말씀인데요, 예수님에 대한 예언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쓴 그 책을 보면 그는 이 말씀을 인용하여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바울이었을 때 예수님에 대해서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이심을 고백하면서 그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셨다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지만, 그가 사울이었을 때는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한 겁니다. 저주를 받아 나무에 달린 자가 예수님이심을 알지 못했고 인정하기가 싫었던 겁니다. 그는 단지 율법과 전통에 매여서 말씀을 이해하고 있었고 인간적인 열심을 가지고 행동하고 있었던 것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때로 이런 모습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있다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다고 하는 우리에게 율법과 전통에 매여 사는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말씀이 원하지 않는 일을 행할 때가 있기 때문이고, 단지 인간적인 열심으로 우리가 원하는 일만 행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울의 열심이 하나님의 열심이라면 그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어디에 있는지 분별하여 행동해야 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율법이나 교리에 얽매여서가 아니라 말씀이 가르치는 뜻을 바르게 분별하고 그 뜻에 따라 행해야 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율법에 사로잡혀서 말씀이 전하는 그 뜻을 바르게 분별하지 못한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모습들이 있다는 것이, 우리 역시도 교리나 전통과 관습에 매여서 말씀에서 벗어날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지켜오던 그 관습에서
벗어나는 신앙의 모습이 있으면 그것이 잘못된 것인 양 정죄할 때도 있는 겁니다. 교회의 오랜 전통이 마치 성경적인 것인 양 고집할 때도 있는 겁니다. 물론 신앙의 좋은 전통은 잘 지켜가야 합니다.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행해야 하는 생활의 순결은 잘 유지해 가야 하고, 이 분명한 신앙 고백은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분명한 신앙의 고백은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에 있든지 당당하게 하나님의 사람임을 밝혀야 합니다. 하지만 말씀의 뜻과는 상관없는 일을 고집한다든지 진리와는 상관없는 일에 매이게 되면 세상은 교회에 대해 더욱 마음의 문을 닫게 되는 겁니다. 오늘 교회가 세상이 행하는 잘못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명한 심판의 말씀을 전해야 하지만 심판이 아니라 이 정죄만 하고 있다면 교회와 세상은 좀처럼 그 틈이 좁혀지지 않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그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열심이 잘못된 열심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오늘 사울이 율법에 매여서 십자가에 달리신 메시아를 보지 못했듯이 우리 또한 교리나 전통에 매여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보지 못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광대하신 하나님을 보아야 하고, 광대하신 하나님의 그 넓고 길고 깊고 높은 뜻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합니다. 에베소서는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깨달아 알기를 원하면서 3장 17절로 19절을 통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말씀은 광대하신 하나님을 보고 그 광대하신 하나님을 닮아가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때로 나만의 아집과 전통에 사로잡혀서 광대하신 하나님, 그 생각에 한이 없으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아집 내어버리고 고집 내려놓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과 사랑이 어디에 있는지 볼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협소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우리 생각 속에 한정시키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광대하신 하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의 넓이를 보시고 길이를 보시고 높이와 깊이를 보시기 바랍니다. 때로 잘못된 아집과 전통에서 벗어나시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어디에 있는지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잘못된 열심에 사로잡히지 마시기 바랍니다. 넓은 마음으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포용하시고 그들을 주께로 인도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핍박자인 사울이 교회 역사의 그 전면에 등장하는 모습을 보면서 왜 그가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하게 되었을까를 생각했습니다. 오늘 교회에 대한 사울의 핍박은 그의 아집과 잘못된 전통 때문이었습니다. 말씀의 뜻을
바르게 분별하지 못했기 때문이고 예수님을 향해 마음의 문을 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때로 오늘 세상이 교회를 핍박하는 것은 교회가 소금으로서 그 맛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우리 마음속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아집과 우리가 가진 잘못된 전통, 그리고 말씀을 바르게 분별하지 못하는 것이 소금으로서 그 맛을 잃게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아집과 잘못된 전통을 내려놓아야 하고 광대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이 한이 없으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길고 넓고 깊고 높은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로서 그 맛을 회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로서 교회의 맛을 회복하시고 그 맛을 통해서 교회된 삶을 바르게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463장 찬송입니다.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예수 닮기 원합니다.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아멘. 우리 찬송의 가사가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찬송의 가사를 기억하면서 또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신자 되기 원하기를, 또 사랑하기 원하기를, 거룩하기 원하기를, 또 예수님 닮기를 원하기를 기도하십시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삶 속에 우리는 얼마든지 거룩을 회복하며 살 수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만날 때 그것이 곧 거룩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우리가 되기를 기도해 주시고, 또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을 묵상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로서 교회의 맛, 그 소금의 맛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교회의 맛을 회복하는 그것을 통해서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이 땅에 사울과도 같은 사람들이 바울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연약한 주의 성도들, 이번 치료 중에 있는 분들, 하나님의 치료하심이 필요한 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연로하신 분들, 원로 목사님 4분, 또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통성으로 이런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교회된 삶을 또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으로 권면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또 바울된 사울이었을 때 행했던 그런 여러 가지 완악한 삶의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오늘 또 우리 역시도 또 우리가 우리의 잘못으로 인하여, 교회된 우리들의 잘못으로 인하여 오늘 이 세상이 또 교회에 대해 그렇게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또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세상이 교회를 멀리하고 있다면 우리를 용서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새로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늘 성도로서의 삶을 진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사람들을 늘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또 거룩을 회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예수님을 닮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만을 원합니다. 때로 우리가 회복해야 하는 그 거룩한 삶이 하나님, 우리가 보기에 참 거창하고 우리가 행할 수 없는 모습처럼 보이지만 일상의 삶 속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묵상하는 것이 거룩임을 깨닫고, 하나님 그런 삶을 살게 하시고 그 삶을 통해서 소금의 맛을 회복해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교회된 우리들의 잘못을 용서하시고, 오늘 이 땅에 교회된 잘못들을 용서하시고, 다시 한번 교회된 맛을 회복하여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이 땅에 사울된 사람들이 바울 같아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기만을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을 늘 강건하게 붙드시고 늘 깨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는 대로 온전히 순종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때로 연약한 주의 성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 연약한 부분들을 능력의 손길로 오르만져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연로하신 분들, 원로 목사님 4분 위에도 은혜를 다하시고, 또 우리 믿음의 자녀들 이 부패한 시대 속에 믿음으로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을 닮아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이 땅 가운데 온전히 나타내는 귀한 자녀들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참 구원자이심을 고백하며 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예배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어디에 있는지 날마다 분별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대가 참 이 각박한 세상 속에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가 참으로 힘들고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거룩을 이 땅에 나타내는 우리들이 되게 하시고 거룩한 영향력을 통해 다시 한번 교회가 세상의 소망이 되며 교회를 통해 참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살아가는 삶의 순간순간들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여 하나님 앞에 서는 우리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이든지 하나님을 기억하는 그 자리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묵상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그런 삶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그 삶을 통해 교회된 삶을 회복해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로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여 오늘 갈수록 하나님을 떠나는 이 시대 속에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른 교회로서의 삶을 진실하게 잘 살아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여 또 귀한 물질 정성껏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손길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직장이, 우리의 삶이, 자녀들이 물된 동산 같아지며 마르지 아니하는 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를 따라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하게 허락하셔서 우리의 삶에 어려운 일 만나지 아니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늘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 더 많아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을 견고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이 어려운 시대 속에서도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이 변함없이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린 귀한 예물을 주께서 받으셨사오니 하나님 나라에 아름답게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많은 선교지들이 또 복음화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 능력을 더하시고 은혜를 더하시며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교회 위에 또 이 귀한 일들을 함께 감당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좀 더 깨어서 좀 더 열심으로 이 일들을 잘 감당해 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함께하는 주의 모든 성도들 위해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과 은혜와 복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세우신 당회 위에 더욱더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지혜를 더하여 주시며 또 주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돌아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옵소서. 모든 직분자들, 모든 기관들, 모든 목장들 어린 생명으로부터 연로하신 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그 마음에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그의 의를 위하여 충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름도 빛도 없이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는 모든 분들 주께서 하십니다.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충성하게 하시고 하나님 알아주심을 기억하면서 더욱더 기뻐하게 하옵소서. 연약한 주의 성도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적인 연약함으로 인하여 또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는 주의 성도들 불쌍히 여기시고 이 한 시간에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들을 어루만지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연약한 부분이 없도록 또 모든 어려운 부분들을 잘 이겨갈 수 있도록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해외에 나가 있는 주의 성도들, 군문에 나가 있는 우리 자녀들 일일이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 어린 생명들, 복중에 있는 자녀들, 또 학업 중에 있는 자녀들, 결혼 정년기에 있거나 또 결혼을 앞두고 있는 자녀들, 또 직장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자녀들 일일이 주께서 간섭하시고 저들 가운데 합당한 은혜를 더하시며 하나님 안에서 더 아름답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박찬영 형제 또 천세미 자매 함께 예배합니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후 시간은 또 사랑의 음악회로 함께하고자 합니다. 특별히 또 심장병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이 땅의 모든 자녀들 또 사람들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고 저들의 아픔을 함께 하시며 고치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종일토록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모든 것 허락하실 하나님께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